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블레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지기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다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외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호의 기회 장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절호의 기회에 관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혹시 어딘가 익숙한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똑같은 장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 본문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도 똑같았고요. 여튼 같은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씩이나 매우 흡사하게 거의 똑같을 정도로 두 번 등장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 아닌가.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쉬운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절호의 찬스, 기가 막힌 타이밍, 모든 조건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즉 쉬운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한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구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즉 죄가 없겠느냐. 앞선 2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죄가 없겠느냐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어느 표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말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강도도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목숨, 이 사울 왕의 목숨을 다윗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너무나도 절호의 찬스이고 모든 타이밍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을 다시 새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기 쉬운 일들을 두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단기 봉사를 준비하면서 건강에 관한 특강을 해주신 집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감기 걸리셨을 때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감기 걸렸을 때도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쉬운 일, 때론 같은 메시지가 들릴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은 그렇게 타이밍 좋아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악의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행동, 이 말들, 이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 고민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호의 찬스라 할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죄악임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 앞에 서 있으십니까? 절호의 찬스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런 선택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분별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 10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사람이 해야 할 일, 즉 다윗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은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분 짓고 난 다음에 선을 긋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존중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무엇이 겸손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의 죽음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게 하시고 또는 지금 죽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정확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이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존중,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누군가가 열매 맺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는가? 나의 힘,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 우리 삶의 사건과 역사의 첫 출발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도 마무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부름을 받았고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누리는 것뿐입니다. 한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며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중간 곳곳에 우리가 손댈 만한 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것이 은혜로다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반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역사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손을 대는 것, 그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상황,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다윗이 정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는 것,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시는 지혜를 깊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기회이든 절망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복수의 모습은 아닌데요, 복수 같은 시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이지만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게 수치감, 무능함을 안겨주는 사실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장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한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저라면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살았구나,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주 진한 모욕감, 수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것 같은 효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실제와 같은 효과를 준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혜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알려주신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스스로 참 잘했다 라며 스스로에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라며 하면서 자화자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그 지혜를 얻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모든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상해 보면 다윗이 그 절호의 찬스,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이 복수의 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언 하나님의 뜻에 맞고 사울에게 때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 본문 21절에 보면 사울이 범죄하였도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믿음의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명확히 알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쉽게 일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때로는 죄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답을 없는 겸손의 과정, 진중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쉬운 일일수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조금 참는 그런 인내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